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신약 182쪽에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어요. 다른 성경에 그들이 뛰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8세기 영국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큰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던 중에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서 이분이 우울증과 정신착란증으로 젊은 나이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퍽이나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을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의 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분이 우울증하고 정신착란증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를 하나를 썼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이 시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시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윌리엄 카프먼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예수의 피를 만나고 질병이 떠나가고요, 가정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생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성령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 다 받으셨겠지만 더 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길이 없어요. 성령을 받는 방식이 뭐냐? 핏부림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허울종은 신앙의 삶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얀 밥을 먹었는데, 푸른 채소를 먹었는데 빨간 피가 생성이 됩니다. 부부가 연을 맺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에 피가 만들어집니다.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를 보면 묘한 흥분이 일어납니다.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혈은 죄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에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보혈의 피로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람은 사람 될 수 있었고 물질은 물질로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몽둥이를 들고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몸에서 피가 나오지를 않아요. 옆에 봤더니 양 한 마리가 머리가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피가 흘러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서 피의 역사가 다시 재현이 됩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드리고 가인은 농산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의 제사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모리아산으로 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세에 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로 이삭을 묶고 제단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각을 뜨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으니 그 칼을 내려놓고 이삭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보이지 않았던 어린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피를 흘려서 죽음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 피의 역사가 6월절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이나 되는 대군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상한 조건을 내겁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설주에 발랐던 모든 사람들은 패스오버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되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장자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데 그 어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광야의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40년 세월 동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광야로 보내라고 합니다. 또 한 마리는 잡아서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죄는 피로 씻어야 된다.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들어갑니다. 2등품 안 됩니다. 1등분만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됩니다. 매년 6월절마다 가족들이 양을 잡습니다. 15명마다 한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50만이니까 1년에 16만 마리의 양들이 잡히고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600만이니까 양이 40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잡혀가지고 피가 철철, 나라마다 피가 철철 흐르면서 피냄새를 맡으면서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내 죄. 이 피가 씻음이 아니면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그 모든 것들. 2000년 전 세례 요한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예수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핏방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피가 흥건해집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간을 씌우실 때 머리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그의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꽃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셔서 우리의 저주와 같은 인생길에 그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손에 못이 박힙니다. 거기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흘립니다. 발목에다가 발목을 포개어 놓고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거기서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싸늘히 식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창을 들어서 그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니라.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때가 끼잖아요. 그때는 저기 돼지 스파에 가시든지 집에서 물을 받으시든지 물로 씻어냅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영혼의 더러움은 뭐로 씻으실 거예요?
뭐로 씻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씻지 않고는 우리의 외모를 가꿀 수 없듯이 영혼을 가꾸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은 병들어 가는데 외모에만 빠져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거든요. 그분은 산헤드린 공회원 출신이고 아마 나이가 지극하신 지식인이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명성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 뭐예요? 피가 내 몸 안에 피가 들어오고 내 몸 안에 피의 능력이 생기고 그 피가 돌아서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이 인생의 이 피 말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피가 나를 휘감고 덮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성도님들,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네.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 불같은 그 성령의 그 불이 내 마음을요 얼마나 사로를 잡는지 내 심령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분에 넘치는 놀라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 자기 능력에 안 맞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참 교만하다.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자녀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교만하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러죠? 아, 비전이라고. 우리가 언제 사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신이 그냥 가득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거를 부추깁니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려고 올라갈 수 있다. 신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2세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는 신분사회니까요. 근데 지금은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예요. 해외 나가서 보세요. 미국만 가서 보세요. 7시만 지나보세요. 어디 뭐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다 닫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24시간 어디를 가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예? 우울감, 우울증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젊으신 분들도 정신약을 드셔요. 좌절감, 열등감.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비참하게 느끼거든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질병을 몰아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만 뒤집어 주시면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직분을 가져도 구원 못 받아요. 더 심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물론 세례는 결혼과 같은 거니까 해야 돼요. 세례 받았는데, 직분 받았는데, 복 받았는데 피요, 피. 내 몸에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피요, 피. 그 피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피 말이에요. 피. 코를 자랑해 봤자 뭐예요? 외모가 아무리 탁월해 봤자 뭐예요? 눈 시력이 좋아봤자 뭐예요? 이 더러운 육신에 좋은 옷을 걸친다고 그게 뭐예요? 좋은 차, 아니 제가 뭐 지금 뭐 타지 말란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살아야죠, 살아야죠. 이게 살아야죠. 이 몸이 살아야죠. 그래야 그런 것도 누리고 살 수 있죠. 영이 살아야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죠. 근데 왜 코를 자랑하고 귀를 자랑하고 머리 숱이 맞다고 자랑하고 내 발사지가 얼마나 큰지 알아? 전 키가 작아요. 내 키가 얼마나 큰지 알아? 내 어깨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내 근육이 얼마인지 알아? 피가 없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육신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데 거듭난 피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시고 충만히 받으시고, 우리 세상에서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한번 받으면 돼요.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떠나요. 하나님에 매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수혈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피는 더러워요. 깨끗한 피로 수혈 받으셔서, 수혈 받는 길이 뭐예요? 저는 회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통회하고, 물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족을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 자녀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 교회에 철철 흘리게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가 내 삶에 철철 넘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피가 없이는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산자로서 성령의 씨앗을 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고, 주가 하라면 십자가도 지가, 주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그래 지금은 눈물 흘릴 때라 그러면 눈물 흘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피의 보혈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삶,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같이, 제가 이 찬양 골랐거든요.